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네, 우리는 그동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입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은사는 성령의 은사,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은사를 받길 원하십니까? 은사를 많이 받으시고 은사로 신앙의 덕을 세우시고 교회 성장의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사를 많이 받으려면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사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장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남에게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등한히 여겼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은사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말이 뭡니까?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도들 중에서 은사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본인의 영적 성장을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은사에 관심도 없고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것도 은사를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주시면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야 돼요. 또 뿐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또 더 큰 은사를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면서 그 귀한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그 어느 은사보다 영적 세계에 관련된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감각을 날로 새롭게 해서 영분별을 잘하고 원수마귀가 틈탈 때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7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마귀에게 온 것이냐, 사탄에게 온 것이냐, 세상에 온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마귀에 속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말세가 다가올수록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정체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불과 이 땅에 복음 들어온 지 불과 11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4만 5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주요정이 있습니다.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제일 빠르게 부흥한 나라가 한국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은혜가 많은데 마귀도 역사한다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단에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일 것입니다. 자칭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일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까지 막 나왔습니다. 자칭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는 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사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마귀 하는 일이 밝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사탄도요,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단들도요, 이 기사 이적을 막 나타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로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오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과 영의 은사를 통해서 악령의 정체를 밝히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보다는 사단에게도 관심을 가는 건 큰 잘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정체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영분별은 사탄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밝히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분별인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분별의 은사로 성령 역사를 분별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만 분별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영분별하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말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라. 예수를 더 많이 말하라.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면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영분별의 은사로 풍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잘못된 마귀 영에 속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지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 바로 알고 마귀의 역사는 다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는 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다. 그 다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8번째 은사는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말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방언은 아닌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로 방언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난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방언은요,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요,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 방언입니다. 그것은 표적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적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으로 성령 세례의 애적 증거인 것입니다. 또 은사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언으로 일상생활에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요, 성령 받을 때 표적으로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로 방언을 많이 말하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방언으로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요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방언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더 깊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지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는 개인 신앙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향상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높아지기를,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언의 은사는요, 개인 신앙을 향상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뭡니까? 헬라어로 오이도콘데,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 이런 뭘 말합니까?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개인적인 신앙의 집을 높이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집을 지을 때 담을 잘 쌓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으며 더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진실로 그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칭찬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상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더 깊은 기도와 더 많은 찬미의 도구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방언 은사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말로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말로도 또 우리가 찬양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을 살다 보면요, 깊은 절망이나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말문이 막 막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에 속히 올 수 있으며 또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더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모두 가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해 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9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을 일상 언어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면 방언 통역은 그 방언한 것을 현재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말로 그 나라 말로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 통역해서 들려주는 것, 이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만 압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 알려주려면 방언 통역을 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방언한 그 사람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서 통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방언한 사람 방언하고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가 필요한 것처럼 방언의 통역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이 필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하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주위에 있는 구역원이나 가족이나 성도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 덕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방언 예언만 못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통역하는 자 있을 때 더 유익을 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만으로는요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방언하는 사람과 하나님과만 대화해요. 다른 사람 하지 못해. 그래서 방언 자체는요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지만 자기의 신앙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자기가 힘을 얻고 위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방언을 통역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치료해 주고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의 덕과 개인의 덕을 쌓기 위해서 통계 은사를 우리는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을 기도하고 자기가 방언을 말하지 않도록 방언 통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그대로 통역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방언도 많이 하시고 방언 통계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통역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구역 성도들에게 좋고 교회로 덕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언 통계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마다 기중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무시되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방언할 때는 방언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 은사까지 받아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은사로 끝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고, 숨은 쉬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성령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야 되고,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야 되고. 앞에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했네요. 성령은 물론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그 다음 테레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그렇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고, 숨은 쉬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성령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또 강한 은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과 성도들 간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또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덕이 세워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사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받는 것 그치면 누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사회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풍성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제일 귀중한 은사는 그럼 뭘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한 몸이여 지체된 성도들을 섬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혀질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주렁주렁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역은 부흥합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자 교회로, 생명 있는 교회로 가자, 기쁨 있는 교회로 가자, 사랑 있는 교회로 가자, 화합 있는 교회로 가자, 살 길을 찾아서 교회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이 지금 환경적으로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은사가 살아오는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